한국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 분도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감사할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를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찬양제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 지역이 로마에 어떤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주의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다메섹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회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회심신앙,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회심신앙의 사람이죠.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보통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원 제물은 이제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제물을 곁들여 드렸던 제사 중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것을 그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물에 부어지는 그러한 마지막으로 그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부어졌던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는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 부어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운 상황에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내가 필요한 말을 전해줄 텐데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의 고백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참 훌륭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선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영적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회방을 놓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악한 영들의 회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 말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라. 그렇지 않고는 악한 영들, 마귀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지금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게 지금 그 마귀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걸려들면 그냥 사자밥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달려와서 그 모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이제 완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끝까지 달려왔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경 가야 될 곳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세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이모가 계십니다. 큰 이모도 둘째 이모도 다 장로 부인이세요. 이모부 두 분이 다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큰 이모가 그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이제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큰 이모는 수원에 살고 계시는데 병문안을 가서 이제 큰 이모 병문안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이모가 저에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들려주셨어요.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제 뭔가 이상이 느껴져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큰 이모가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갑상선 암이다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무엇보다도 큰 이모가 내가 장로 부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암이라니,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게 암이 걸렸다라고 할 때 그게 사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큰 이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막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고 갑상선 암은 수술을 받으면 금방 치유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수술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가서 만난 거니까, 큰 이모께서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너무 절망적이었고 막 낙심이 되고 그런 상황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헛믿은 것 같더라.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수술을 받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가 그 암 선고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이 회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큰 이모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큰 이모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아마 저희 큰 이모의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상급에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상급에 소망을 두는 믿음.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에게는요, 그 면류관, 상급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거를 버텨내며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무슨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갑니다. 광야 사막인데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거기를 40년을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참아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받을 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앞부분은 잘 모르실
주신다고 할지라도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성령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었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당해도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 이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로 너희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지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그렇게 했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2배 이익을 남겼어요. 달란트는 금이고 굉장히 값어치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 주인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 칭찬 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종들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축복이고 상급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셨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 잔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 사실 바울은 참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믿음을 3가지로 참 요약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왜? 너무 많아서. 근데 첫 번째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상급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바울의 믿음을 찾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그냥 바울 전체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 이게 바울의 정말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고 힘들면 그것을 그만두고 멈춰야 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환난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사건이 있고
그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당이 보는 시각과 야당이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왔어요. 막 고난과 환난,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환난이 나에게 와서 너무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시면은 뭔가 좀 정신이 좀 잘못되신 분일 거예요.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뻐하는 건데,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으면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한대요. 바울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환난이 왔지만 왜 그거를 바울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환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어요. 환난을 잘 참으면, 그 환난을 인내하면 그 인내가 연단이 된다는 단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더라. 그러니까 환난을 잘 참고 견뎌내면 그게 나중에 가서 더 유익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난을 그냥 환난으로만 보지 않고 환난 뒤에 숨어있는 연단과 소망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환난은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이게 저는 바울의 아주 탁월한 믿음이고 그리고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난이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지고 고생을 하면서 사람이 더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거를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는 이야기가 그 고생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게 결코 헛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죠. 콕콕 찌르는 듯한 그 육체의 질병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얼마나 그게 섭섭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 일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병조차도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잘할 텐데 왜 안 고쳐주셔요? 다른 사람의 병은 제가 막 고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삐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삐칠 수도 있어요. 저희 큰이모처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울이 삐칠 줄 알았는데 삐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잖아 그동안에. 그리고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 주는 거야. 그 말씀을
바울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다르게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습니까? 바울에게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강함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의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나에게 약함이 있는 게 이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게 훨씬 유익하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게 보여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늘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이에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한 출애굽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죠. 40일 동안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막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땅에 가봤자 우리는 다 죽습니다. 포기합시다. 가지 맙시다. 이게 이제 10명의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어요. 부정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긍정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들은 강한 건 맞아요. 크고 강하고 튼튼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유익하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상급의 소망을 두는 믿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명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늘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상급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를 또한 믿음으로 긍정으로 해석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바울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이시여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상급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천국과 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참아내며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